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배에서 넘쳐나시기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 생명의 떡을 드시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16일 목요일 사순절 20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래.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고백이 정말 입술의 고백으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는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경험으로, 습관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예수가 힘인 게 옳으니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하나님과 사귀어 사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연합하여 가는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그 거룩함을 향한 갈망을, 예수님을 닮아 살기를 원하는 그 갈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붓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아멘.
벌써 사순절 20번째 새벽 예배입니다. 이제 딱 반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20번 더 새벽 예배를 하면 이제 사순절이 다 끝나는데요. 이제 중간에 왔습니다. 중간쯤 오면 이제 처음 시작할 때의 결심과 그런 것들이 좀 흐려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모든 게 익숙해졌고 좀 습관이 붙기 시작하니까 좀 마음도 편안해지고, 특히 아마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은 좀 뭐라 그럴까요? 많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많이 이제 좀 이렇게 예전 처음 시작할 때만큼 그렇게 뭐 이렇게 마음이 좀 풀어졌다고 할까요? 또 그리고 본문도 좀 더 읽기 어려워지셨을 수도 있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또 너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여기서 찾아야 되나 이럴 정도로 너무 평범하고 평범하고 하니까 좀 이제 이 20번째쯤 오면 이제 좀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하루 좀 쉬지 이러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결심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 중반이 왔으니까 나머지 반을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붓는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보신 그 왕을 찾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국의 조신영 작가의 중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운데 중 마음심, 그게 중심이죠. 가운데 중 마음심, 중심. 가로로 놓으면, 가로로 읽으면 중심인데 세로로 놓고 읽으면 뭐가 되나? 중을 위에 놓고 심을 밑에다 놓고 읽으면 뭐가 되나? 충성충이 되잖아. 인간은 자신의 중심에 놓인 것에 충성을 다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마치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듯 우리의 중심에 놓인 그것을 축으로 맴돌며 충성을 바치는 존재란 말이지. 네.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에 충성을 다한다. 그게 이제 충이라는 한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엘리압을 보며 감탄하는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인정받고 싶은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자체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외식과 위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조심해야 하죠. 하나님께만 인정을 받으면 되니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든지 상처를 주든지 공동체를 해하든지 그런 거 다 상관없다. 그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과연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인정하실는지는 물론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겉에서 판단할 수가 없죠. 어쨌거나 어떤 경우에든지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심에 내가 있으면 나한테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중심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마음을, 그 중심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피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인정받으면 된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는데
자신이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했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관심이 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다 들여다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1시간 기도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게, 우리가 침묵 가운데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들어보다 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한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당신의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 정말 내가 순전한 동기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내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스스로를 속이는 데 익숙한 아주 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1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손절한 동기를 살피는, 우리의 동기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어쩌면 그래서 회개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동기는 순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순전하다고 말하는데 항상 우리의 마음은 간사해서 내가 중심에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불구하고 내가 내 중심에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좌에 앉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다윗의 중심을 보고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하나님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지, 누구에게 충성을 하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택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이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은, 훗날 사울 왕이 자신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10여 년 동안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복수의 칼날을 들이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있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다윗이 너무 착해서, 다윗이 이렇게 화를 잘 안 내서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그 동굴을 빠져나와서 동굴에 들어온 사울을, 동굴에 들어와 잠을 청한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겉옷자락만 딱 잘라서 동굴을 빠져나와 그 다른 언덕에, 다른 계곡에, 다른 봉우리에 올라가서 사울에게 외칩니다. 내가 오늘 너를 죽일 수 있었다. 그런데 내가 안 죽였다. 분명히 말하죠. 그 마음으로는 사울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그 신하들이 절호의 기회다, 죽여라 했지만 그 중심에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 라고 말한 것이죠.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그러한 인격과 신앙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다윗은 충분히 자신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자신에게 주어진 왕위를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걸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자신이 죽일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맡겼죠. 하나님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을 이미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이나 형식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빌 하이베스라는 그 윌로우 크릭 맞나요? 그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그 교회 예전에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교회인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빌 하이베스라는 분이 쓴 책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들의 중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이나 형식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그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우리 중심에 무엇을 놓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모습들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이래도 안 되던 것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뭘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가지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기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예쁘게 보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키워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막 카드 같은 걸 만들어 그림이라고 막 그려서 가지고 옵니다. 사실 그 그림이 예쁩니까? 잘 그립니까? 굉장히 이렇게 멋있는 카드를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종이에 글자 몇 자입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아빠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구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림과 글을 썼지만 그 아빠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 중심에 아빠가 있구나. 그럼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죠. 중심에 뭐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안에 중심에 내가 있는 거죠. 사역이라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한 나를 위하여, 이 부족한 나를 위하여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약한 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사느냐보다 중심을 보시죠. 그리고 그 중심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사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게,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타나고 방향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하는, 직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삶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인격의 변화가, 삶의 방향의 변화가, 말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가, 중심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자꾸만 중심을 봐라, 중심이 중요하다 하면 자꾸만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심이 바로 서면 다윗처럼 그의 행동이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중심이 바로 서면. 그러니 복수의 순간이 와도 하나님을 우선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에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 얼마나 억울하고 10년을 쫓겨다녔습니다. 10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죽이고도 남죠. 우리 같으면. 그리고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우 잘됐다. 아우 복수를 해야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위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신하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가 왕궁을 차지할 왕권을 차지할 기회입니다. 중심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동기가 바로 섰다면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 행동이 우리의 올바른 동기에서 나온 거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주 잔치를 벌이시고 그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들이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 그럴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다른 곳에 있다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1시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동안 우리의 중심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동기가 어디 있는가? 내가 과연 왜 이러는가? 왜 이런 말을 하며 왜 이렇게 화가 나며 왜 이렇게 슬프고 우울하며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기를.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래 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를 보니 아주 기쁨이 넘친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기를. 어제 수요 예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 너의 그 마음에 내가 마음을 빼앗겼다. 나를 바라보는 나만 바라보는 그 눈빛에 내가 마음을 빼앗겼다. 내가 반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으로 들으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고 그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게 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 다윗의 마음을 보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중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기를 원합니다. 다윗조차도 사실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두었을 때 범죄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 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께 다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빛을,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우리의 중심을 비춰볼 수 있는, 말씀에 비춰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예민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며 회개하고 하나님 그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